세워주면 그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날 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받으세요. 예, 여러분 성공의 비결 중에 웃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웃는 사람은요, 정말 웃다가 보면 없는 것 같이 갖게 되고요. 울다 보면 있는 것 같이 빼앗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어서 많이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니까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웃을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먼저 웃음으로써 웃음이 전파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전, 열흘 전까지만 해도 철쭉이 기가 차갖고 피었어요. 해죽이 웃고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지금 12월에 철쭉이 희죽희죽 웃고 있다니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상물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자연까지도 도대체 내가 상물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할지 왼쪽으로 돌려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인데 많이 더워지니까 추워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불을 푹 이렇게 푹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훈훈함 속에서 잠이 들 때 우리 예수님은 이불과 같구나. 이렇게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니까 푸근하고 마음이 훈훈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을 덮을 때 살벌하고 추운 강철 같은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마음이 속에서부터 훈훈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다면 여러분 삶도 훈훈해지고 살만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사 시험도 있고요, 또 진급 시험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요. 인생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학생들이 학업이 성장되듯이 우리가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삶의 문제니까 누가 해결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여러분 세상 관계도요, 인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꾸준히 끊임없이 잘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는 떠안았어요. 문제는 뭐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떠밀다시피 내 인생에 딱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정말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다면 되는데 이 문제는 버려지지도 않고 누가 치워주지도 않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겉은 멀쩡해도요, 따라합시다. 나만 꿀꿀하게 사는 거 아니다. 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죠. 다 파헤쳐 뚜껑 열고 집집마다 파헤쳐 봐보세요. 문제 없는 집이 없는데 문제는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살았나? 나만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 자기도 놀라요. 내가 왜 자꾸 한숨을 쉬냐. 내 표정이 왜 이러지? 어느 날 문득 거울 봤는데 얼굴이 내가 봐도요 살벌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막 풀어야 돼요. 얼굴을 막 이렇게 풀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앞에 두 분 계속 푸시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환경과 상황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참아 울지 못해도 눈물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날 정도로 고통에 의해서 속이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왜냐? 인생에 태어났는데 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바등바등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어떤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관계 깊이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떼고 싶어도 떼지지 않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죽어야 끝나지. 예,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야 그 짐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살아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어느 날 호련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잘하고 털바닥 누워서 누구도 너는 당신은 일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도 있어야겠죠. 맨날 볼 때마다 어쩌냐, 맨날 올해가 또 12월인데 그냥 그대로네. 주님을 근심시켜드려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좀 딸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 때 하면 내 마음으로 엄마가 지켜본다, 옆차직하면 저차직한다, 이런 마음으로 늘 지켜본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딸이 저를 지켜봐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여러분을 늘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하고 있지만 외로울 수도 있고요. 혼자지만 오히려 그 기회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좌절과 고통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냥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 이제 발에 힘이 빠집니다. 손목에 힘이 풀리고 맥이 쫙 풀립니다. 현실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은 누군가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고독한 항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죠. 고요하고 잔잔하고 진짜 뱃놀이 하는 것 같이 인생을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만나는 거나 고난 만나는 거, 어려움 만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멀쩡한 채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죠. 누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갈등이 있고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당황도 되고요.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겁도 나고요. 그것이 인생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약할 때가 있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배에 올라탄 모든 인생은요,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이든 간에 모두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둬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거 알면서, 힘든 거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프지만, 마음이 슬프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근데 우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죠.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요, 기도 응답보다는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운데, 외로운데, 배신감을 느끼는데, 어디 하나 정말 정박할 수 없는 인생 배가 뜬데 표류할 수 있는 항구를 못 만난 것 같이 방황하는 나를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왔나를 주님께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듣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는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요, 배운 사람도 없고요, 못 배운 사람도 없어요, 가진 사람도 없고요, 못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 길을 찾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적인 국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숨 쉬고 방황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어보면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땜빵하듯이 불같은 기도에서 해결하는 것 갖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그게 문제죠. 응답 주고 싶어 하죠.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응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답 줬다가는요, 하나님 떠날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의 장비를 목사님 안녕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끈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신앙을. 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루지 못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이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유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요 주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리저리 찾아보고 알아보고 뛰어도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핏줄인데,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나는 힘들게 살아도 너는 내가 살았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 말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너 고생 좀 해라. 너 그래갖고 좀 눈물 좀 피눈물 좀 쏟고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을 성경에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분리수거를 해서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켜보는 일이 전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 지금 있는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2025년이라도 또 지켜보겠죠. 죽을 때까지 지켜보다 가겠죠.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 관뚜껑 닫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는요, 지켜보는 일이 전부라서 가슴 답답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뭐 내 복이 그렇지 뭐 내가 위로부터 뭐 받은 유산이 있나, 인맥이 있나, 학벌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절망한 시간에 우리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물으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한도에서 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묘락의 신이십니다. 묘락의.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나의 힘으로는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했더니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자손까지도 달라지고 남편까지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달라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절망적인 문제죠.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진짜 3년을 넘도록 주님과 숙식을 하면서 병 고치는 것, 기도하는 것,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배움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은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권능도 있고요. 근데 자기들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권능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자기들이 딱 했을 때 제자들이 내가 한번 해볼게.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제자들이 허탈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뭐 몇십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진짜 믿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지고 나도 안 믿는데, 내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될까? 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발버둥쳐도 삿가닥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막 하면서도 에이, 그 되겠어.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죠. 또 때로는 학벌도 필요해요. 때로는 배경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인맥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짜 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2025년이 온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소망을 품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그런 심정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내 소망과 비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겁먹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필요해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마음에 합당하다면 마음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끈질기게 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한 번 물었으면, 아니 한 번 물었으면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맨날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안 될라나 봐.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맨날 배가 두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긴가 배 아닌가 배, 긴가 배 아닌가 배. 좀 될라나 배 아닌가 배. 맨날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으니까 주님도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안 된다에다가 실어줘야 될지, 된다에다가 실어줘야 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 제목은 끝까지 간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나는 환경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간다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찾고요. 사랑은 구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귀에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탄핵 시국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대한민국 말세 애국가에도 있는데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하고 막 열받은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저도 그게 너무나 더 회개되더라고요. 더 세게 기도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좌다 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내가 그렇게 목에 핏줄에 목에 힘을 주고 떠드는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크리스찬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기도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고요, 부모 자식이 마음이 나눠지면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 그리스도는 하나됨,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강하면, 돈이 좀 해결되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거죠. 순간은 해결될지 몰라도요,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진짜 기계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순간적인 땜빵하듯이 일종의 진통제를 먹는 효과를 보듯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큰 맥을 못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기회로 봐라. 따라합시다. 문제를만 하시면 안 되죠. 문제를 뭐로 봐라? 생각이 문제예요.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퍼먹게 돼 있습니다. 아유, 이놈의 세상 팍 하면요, 뭐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생각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어이쿠 큰일 났네, 정상이죠. 큰일 났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반응은 성경적으로 해야죠.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있다면, 잘못 방향을 잡았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일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즐겨하는 부모가 있겠어?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거야. 똑같은 생각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뭐 이대로 늙다 가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가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시면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몸도 오늘은 뭐 내가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면 여기 못 앉아 있죠. 교회 올 생각을 안 했는데도 여기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생각을 잡아야 돼요. 흐트러지는 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실패 의식을 잡아버려야 돼요. 패배 의식을 잡아버려야 돼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을 우두둑 꺾어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 뭐 줬다고 무슨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 받아도 시원하지 않는데 염려하는 게 은사예요 완전히. 뭐 잘 되고 있을까? 아유 뭐 잘 되겠어요. 그렇죠. 난 속을 다 왜 그러니까 안 되죠. 밥을 굶어도 우리 이전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굶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갔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이쑤시개 하나를 딱 들었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이쑤시개를 막 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고기 먹은 줄 알고.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쫓겨남과 진짜 피눈물 나는 쫓겨다니는 집 하나 못 구하고 저 산 꼭대기 판자집 같은 데서 살던, 그럼에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름값이 없어도 나왔던 그 믿음이 오늘 장로님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 안 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그 병원에서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사망 선고 딱 내리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면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왜? 마음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의욕도 없고요. 모든 것이 멈추는 거예요. 걷고 싶지도 않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기회로 보자. 지금 어렵습니까? 기회로 보면요.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은 어려움으로 보거든요. 모든 사람은 힘들다로 보거든요. 근데 나는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기회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모든 사람이 어렵고 모든 사람이 발을 딱 멈춰 있을 때 나는 뛰는 거예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내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시간만큼 기도해보세요. 하늘문 열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 여러분이 기도했어도요, 올해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무슨 걱정이 은사입니까? 염려가 무슨 특별 은사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에 관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왔는지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을까?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이렇게 다시 흘러가서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힘들게 된 원인이 뭔가? 왜? 2번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무너짐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깨달아야죠.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아버지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바빠서 굉장히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결심을 했어요. 천천히 하자. 그러면 점심시간을 지나야겠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폭도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러는데 이상하게 강단에서 보면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알았으면 바꿨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데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개입하고 싶은겠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형편을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개입하고 싶을까?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거야. 열심히.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기회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살려고 할 때요, 새로운 길을 막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럼 끝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응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다 내가 죽을 이름이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다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간절히 심각.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서 안수하니까 아이가 그냥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막 보글보글 보면서 눈이 홀가닥 뒤집으면서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꼬꾸라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겁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스톱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사단이요 엄청나게 겁을 줍니다. 환경적으로, 인맥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주변에 아니 전에는 나하고 얘기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와서 조언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이 낫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찾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하려면 무슨 목사한테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 일도 하지 않는데 전문가에게 듣는 게 낫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네. 여러분, 겉으로는 물질 문제, 겉으로는 자식 문제, 겉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과 우리 믿음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던 그때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도 다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마귀 떠나가라. 흉악의 결박은 풀어라. 내 인생의 묶임은 풀고 떠나갈지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고만 보면 안 된다니까.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묻습니다. 언제부터 애가 이렇게 됐냐고.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기를 도와주소서. 오매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완전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광명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 천사,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아요. 흉내내기의 달인입니다. 완전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천사같이 완전 지혜의 신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분은요, 집사님, 성도님 천국 갔습니까? 아유 가봐야 알죠. 진짜요. 아유 제가 만나서 못 가요. 가슴 터져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잘못됐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우리 새끼 아닙니까? 새끼예요. 자식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확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한번 해볼까?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불신에 진짜 확실하다면 안 가겠습니까? 진짜 응답을 받은 게 100% 확실하다면 왜 못 갑니까?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연곤이라. 그냥 다 준다면요 우리가 뭐 전도하지 않아도 다 올 겁니다. 아버지는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사단이 강력하게 틈탈 수 있어요. 왜? 믿음을 꺾어버려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도 귀신에 들렸듯이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100% 정말일 때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지만 안 됐잖아. 야,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야. 사단은요, 강력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우리가 이 의를 제기할 수 없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믿는 자잖아. 나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분의 피가 있는데, 내가 지금 피 혈액형이 바뀌었는데, 예수 피로 바뀌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눠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린 이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무 좋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난 모든 걸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뭘 믿습니까? 믿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믿음의 관계가 좋고 깊으면요,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도가 깊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아셔야 돼요. 나도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십니까? 깊은 관계는요, 없는 것도 떼어서 줍니다. 진짜 인간도. 하나님과도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깊고 인생 전체 물꼬를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깊은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또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가꾸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았다고 믿음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내 믿음 좋으니까 우리 아내 치마거리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자꾸 대화도 하고,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요, 말 안 해도요, 그냥 뭔데? 우리 표정만 봐도 하나님 뭔데? 이해가 지금 되세요? 무턱대고 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 무척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돼서 내가 표정만 해도 하나님이 왜? 뭔데?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상과도 안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데 뭐 안 됐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워야지 담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플랜이 쫙 2025년도 짜짜짜짜짜 다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내 계획을 갖고는 있어야죠. 내 비전을 갖고는 있어야죠. 그런데 내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워요. 그냥 걸으면서도 해도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요. 이 마음이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그냥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 자꾸 만나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선 봤다고 됩니까? 자꾸 만나가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밥도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도 하고 이래야지 뭐 결혼이 성사되지요. 만났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관계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가끔가다 놀랄 일이 그냥 물질 문제만 터지면 갑자기 안 보이시던 분이 와서 막 기도해요. 병 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깊지도 않은데 갑자기 와갖고
돈 좀 달라던가, 나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됐을 때 내 서러운 문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깊은 문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고 찢기고 상한 가슴에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가 응급실을 너무 많이 가본 사람입니다. 응급실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와갖고 소리를, 가족까지 못 들어오는데 하나 못 들어가, 소리 막. 그런 일단 소리가 시끄러우면요 가요. 근데 몇 년 전에 백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몇 사람이 와서 시끄러 입 다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하도 들어갔고 시끄럽다고. 근데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도 뭐 병원장하고 막 아니면 그 의사하고 뭐 깊은 관계가 된다면 좀 세밀하게 보겠죠. 인간 관계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무릎 꿇을 용기 가지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비참한 얘기 하는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보세요. 진짜 꿇어보세요.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왜 안 살려주시겠어요? 믿는 자라는 게 뭡니까?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 예? 아유, 지혜로워. 아주 딱 하면 떡이요. 지혜 얘기하니까 또 지혜가 툭 튀어나오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기도응답과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성패가. 세상살이에서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저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물 위를 걸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 그럼 나도 걷겠네. 실제로 걸은 사람 있어요? 빠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를 걸었는데 왜 안 되지? 믿는 자, 언약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요, 한강을, 서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한강에 아주 추울 때는 1m까지 이렇게 얼음이 단단하게 쌓인답니다. 그 한강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거 여러분 삶에 아무 혜택도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도 걸으랬으니까 나도 걸어야 되겠다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물인데 1m쯤 깡깡 얼었을 때는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얼어야 가죠. 하나님과 나의 신뢰도가 단단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건너다 발 내밀었다간 빠져 죽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뭔 좋은 꼴을 봤냐?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신뢰도가 단단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뭘 줄 때 여러분이 딱 봐서 신뢰도가 되면 주지요. 맞잖아요.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의 신뢰가, 믿음이 그 1m 빵빵한 얼음같이 탄탄하다면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가라, 시작해라, 멈춰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야죠. 말씀도 없는데 믿습니다 하고 갔다가는요,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눈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목을 먼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답과 살 길이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인생의 살 길과 답이 있다.
예.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단단해야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쉼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네가 지금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느냐? 네가 다시 새롭게 살게 될 줄 믿느냐? 여기에서 주님과 나의 신뢰가 단단하다면 그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쿵덩 빠져가지고 뭐 믿는 자는 믿는 자로 된다는데 뭐가 됐냐? 주님이 물 위를 걸으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걸었죠.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걸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말씀도 않고 확신도 안 줬는데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자빠지는 거 안 되는데. 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물어요. 뭔가를 이제 오늘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뭔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듣고 가세요. 주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뜨거워가지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고서는 실망하죠. 주님이 시작해라 할 때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뢰가 단단해졌을 때 주님이 오라.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와라. 걸었잖아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한강의 얼음 붓기와 여러분의 믿음 붓기가 같아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이제 우리가 197장을